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도 그러시죠. 변치 않는 하나님. 야고보서도 그는 변치 않으시고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늘에선 때로는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그림자도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즐겨 암송하는 구절이지요. 베드로전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더라.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예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없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제 말입니다만은 제 말을 증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항상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교훈, doctrine, teaching, instruction, 그리스어로는 didache 또는 teaching의 내용들. 그래서 우리말은 교훈 한 것이 좋은 번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 그리스어는 charis,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그 하나님의 호의가 밖으로 나타나는 결과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다른 교훈을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야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왜 음식 얘기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가스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다.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은혜란 하나님이 사람을 은혜롭게 대하시는 것이다. 은혜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호의를 가지고 친절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대신에 그들끼리 모여서 정결한 음식을 나누면서 공동체로서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한 것처럼 그들도 성찬을 하면서 그들의 그 결속을 다짐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같이 나눔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그 결속을 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음식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카리스 은혜에 대해서 랜스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덕트린, 가르침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베푸신 호의 친절이다. 여기서 제가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은혜하고 덕트린과의 관계, 은혜와 덕트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갖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입니다. 지식, 능력, 예언, 모든 믿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지.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합니다. 사랑 없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은혜 없는 덕트린, 교훈, 가르침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이 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덕트린, 교훈이 아닌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는다. 여러분, 저는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 Fundamental Independent Baptist Church의 목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교훈, 덕트린을 가르치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덕트린, 가르침, 교훈을 주기 전에 먼저 뿌리와 털을 닦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학 27권 중에서 적어도 13개는 분명히 지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릅니다. 히브리서까지 지었다면 14권이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진 13권의 서신에 맨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의 축도가 나옵니다. Concluding Benedi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축도에 13권에 있어서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오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부터 만 끝에 빌레몬서 25절까지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왜 사도 바울은 그가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신약은 주로 가르침입니다. 교훈입니다. 덕트린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강조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훈만 나가고 은혜가 따라가지 않으면, 거꾸로 은혜가 가면서 교훈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그 은혜도 그 교훈도 완전치 못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생각을 합니다. 참 선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정말 내 가족에게 많은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부도 못하셨지만은 그래서 일찍 나와서 일하고 쭉 일합니다. 정말 저렇게 일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그렇습니다. 참 좋은 분들이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고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뛴 것은 돈 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이 쉽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처음에 잘 버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월급과 그들이 벌었던 걸 이렇게 비교해 주신데 보니까 많이 버셨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인생의 경험이 있듯이 IMF가 온다든가 부도사태가 난다든가 그런가 하면 또 세계 경제가 중국의 싼 공산품이 물려온다거나 아니면 이 사회 체제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오프라인 세일에서 온라인 세일로 바뀌어간다거나 아니면 믿었던 친지에게 돈을 보증서 줬는데 띠낀다거나 예를 들어 집이 많았었는데 형님 뭐 이거는 내 이름으로 옮겨놓고 나중에 파시지요. 그래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대출 받아먹고 도망가 빚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또 그런가 하면 병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나고 암이 걸려서 살아간 사람이 있거나 본인이 사형선고를 받거나 그래가지고 산으로 오셨다. 근데 문제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뛰었는데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뛰었는데 그 돈 버는 것이 끊어졌을 때 안타깝게도 가정도 끊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이혼당하게 되고 애들도 떠나가게 되고 또 왜 그런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
행복을 원했는데 돈이라는 내용을 쫓았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그들에게서 제 나름대로 관계를 무시했습니다. 관계를 무시했습니다. 돈이라는 내용을 쫓은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쁜 마음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서. 근데 관계를 무시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무시했고 아내와의 관계를 무시했고 부모와의 관계를 무시하다 보니까 그 돈이 없어질 때 가족도 깨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걸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열심히 일해라. 하루는 안식해라. 그럼 안식일,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금요일날 저녁 되면 가게도 문 닫아야 됩니다. 장사 못합니다. 어머니들 집안일 못합니다. 음식도 못합니다. 미리 구워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일정 거리 이상은 가지도 여행도 못합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섬기고 가족 간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아, 저것이 참 중요한데 행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관계도 잃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주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을 참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 근데 그 사람 참아줄 수 없어. 그 말이 되나요? 사랑하면은 그 말에는 오래 참는다는 것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것도 참냐? 사랑하니까. 참는 건지도 모르면서 참게 되는 게 사랑이고 같이 가게 됩니다. 맞지요? 은혜와 덕트리는 같이 가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충만한데 진리는 좀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말 자체가 모순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진리도 충만하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진리가 충만하면 은혜도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면 같이 하나가 삐끗한 상태에서 하나가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제가 테스트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까? 9개입니까? 사랑, 희락, 기쁨, 평안,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우리 그렇게 9개로 봅니다. 이거 하나입니까? 9개입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셨지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9가지를 나열하지만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9개가. 우리들 좋아하는 단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참 진리가 함께 가게 되어 있다고.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말하게 된다고. 그런가 하면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내용과 형식도 같이 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다르게 갈 수 있을까요? 하다못해 유명 레스토랑에 가다가도 신발 신고 오십시오. 기도와 말씀 많이 들으셨죠?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에 소홀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말씀은 중시하지만 기도를 안 하면 율법주의에 빠진다고들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가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킹 제임스에 보면 It is good. 근데 우리말로는 다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복수로 하면 These are good. 이것들이 참 아름답다. 이런 구절이 7개가 나오는데요. 신약에서 그 중에 3개는 베드로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변화선상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3가지 본문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 제가 인용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아니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아름답다. 제가 집사일 때에 1990년대 초기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나갔죠. 회사에서 보내서. 그런데 그때 제 친구를 갖다가 안 믿는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나간 김에 또 그 친구는 이제 한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됐으므로 야, 너 교회 좀 나가.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행당동 교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강인규 목사님, 우리 교회로 치면 할아버지 교회였죠. 우리 강인규 목사님의 행당동 성서침례교회에서 집사님이셨던 최윤주 목사님이 안수받고 나와서 가디나에 성서침례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집사였던 제가 안수받고 나와서 여기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할아버지 교회입니다. 당시 제가 그 행당동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또 일요 예배 한 그날 한 1,600명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봤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폐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강인규 목사님이 마이크에 대고 김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찾아요. 이거 왜 찾아 나를? 강인규 목사님, 김구 집사님 지금 미국에서 여기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계시면 나와서 폐회 기도 해주십시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폐회 기도 했습니다. 근데 강인규 목사님은 저보다 한 30년 위십니다. 제가 60대고 지금 90대니까. 저희가 꼬박꼬박 공변만 하십니다. 그분은. 그리고 폐회가 끝난 다음에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집사님, 저희 교회 집사회에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회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시는데 하시지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행당동 성서침례교회는 집사만 50명이 넘습니다. 쟁쟁한 집사들만.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참석하고 식사 뭐 하는데 지금 생각에 무슨 놈의 짜장면에 이렇게 양이 적어 그 생각이 나요. 아무튼 또 강인규 목사님이요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저희 집 오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됐다고 하니까 꼭 손을 붙잡고 얘기하세요. 이제 목사님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비행기표 내가 하고 와서 말씀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그 말씀을 못 들어드린 게 참 후회가 됩니다. 언제 한번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을 가지면 제가 강인규 목사님 사진 하나 걸어놓으려고. 그런가 하면 최윤주 목사님, 그분도 저의 그 이 사역에 참 많은 힘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적으로도. 바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인가요? 그 교회에서 안수식이 있었지요. 박세진 목사가 안수받았고, 최진성 목사, 폴체가 안수받고, 최 목사님 아들이 안수받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갖고 맡던 그 서정화 목사님 안수받았습니다. 안수받게 되면 여러 목사님들이, 미국 목사님, 또 여기 있는 한국 목사들, 또 한국에서 온 목사님 가서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게 됩니다. 그때 최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김구 목사님 안수할 때 기도를 김구 목사님한테 부탁합니다. 뜻밖이었지. 미국 목사님으로서는 랭카스터 교회 웨스트 코스트 배프티스트 그 카리지의 총장이신 누구예요? 홀 누군가요? 이름이 그 목사 채플 목사님이 미국 목사로서는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셨고 미국에 있는 한국 목사를 대표해서는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을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살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 제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걸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 목사님 그 사모 최창욱 사모가 돌아가셨을 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발인 예배는
저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받은 예배를 했습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을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생각할 때 제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 베푸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끼치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암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가지만 그 은혜를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참 우리 마음을 사람의 여러 다른 교훈이 아니라 은혜로 굳게 한다는 건 스트롱하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It is good.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it is good. 다른 성도가 걸려 넘어지게, 이 말은 죄짓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쉬운 말이 아니죠. 그런즉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자유인데 뭐 내가 그럴 자유가 있는데.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의 자유 때문에 죄짓지 않도록 조심하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재물 우상에게 드렸다고 하면은 네 양심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혹시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 양심 때문에 먹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저의 양심으로 보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 믿음의 식구들의 양심으로 보더라도 뭐 우상은 원래가 없으니까 뭐 우상이 나와서 먹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바쳤으면 이거 먼저 우상이 먹었던 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너도 먹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름답다의 두 번째 본문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인데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나 돼지고기나 새우나 이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특히 그래서 찜찜하면 기도하고 드시고요. 기도로 깨끗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이게 두 번째 아름다움입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양심이 아니고 네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든가 양심이 여린 사람이 그걸 보고 혹시 실족한다면 스탬블링 블록 너도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운스가 얘기합니다. 사랑을 위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이 원칙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확고히 세우셨다. 예수님이 세워주신 원칙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사랑 때문에 그분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빌립보서의 가르침입니다. 행위의 올바른 진행은 다른 성도가 실족한 일을 안 하는 것이다. 동의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죠. 믿음적으로도 옳고 성경적으로도 옳고. 그러나 그것이
그것이 진정 옳은 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양심도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 연약함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올바른 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다른 성도가 걸려 넘어지게, 다시 말하면 죄짓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it is good 또는 these are good. 그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 세 번째는 선한 일들에 전념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본문은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선한 일들, 여기서 복수로 쓰였습니다. These are good.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하는데 강조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이 말은 참 대단한 말이다. 그리고 이 말은 세게 말해라. 담대함을 가지고 말해라. 굳세게 말해라. 뭐를?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이것들이 아름답고 유익하다. 그러면서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좀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avoid. 쉽게 얘기합니다. 논쟁은 피하라. 말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unprofitable. 뭐가 profitable 하다고요? 선행을 하는 게. 근데 뭐가 unprofitable 하다고요? 말다툼하는 것은, 논쟁하는 것은.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디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개혁은 번역했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이 훨씬 마음에 닿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데 전념하도록 가르치기를 바란다. 오늘 말씀 어찌 보면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 같습니다. 가르치는데 이거 선행을 하는데 전념하도록, 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 보면 it is good 하는 것이 킹제임스에 7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3개를 셀렉트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사람의 교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때는 아주 스트레인지, 신기합니다. 아니요, 그건 변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들은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은혜로 마음에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에서 내 자유,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성도가 걸려 넘어지게, 죄짓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디도서의 말씀으로 these are good. 논쟁, 다툼을 피하고 멀리하고 선한 일들에 전념하도록 가르쳐라. 그것이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